은혜 나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흙으로 돌아가는 복. 우리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흙으로 돌아가는 복. 한 번 더요. 흙으로 돌아가는 복.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이제 우리 순수한 옛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초상이 나서 마지막 하관 매장을 할 때에 흙을 삽에 흙 한 삽을 떠서 귀토요 복창하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같이 참여한 사람이 귀토요 쥐토요 그러면 또 쥐토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쥐토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흙에서 취했으니까 쥐토요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귀토요 그런 것은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갈 귀자에 귀토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그 장례 예식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떠들어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보세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복일까? 뭐예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답이 없죠. 아직은 답을 잘 못 내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복이구나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빛난 이 세상에는 없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빛이 아닌,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세계, 윗동네 그 빛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받고 나니까 순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 그래서 더듬는 거죠. 그러니까 대낮에 더듬는 거예요. 백주에 더듬는다 그러잖아요.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가 기도하니까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늘이 씌어 있는 한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인간들은 신의식이 있어요. 어딘가에 뭔가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옛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지나면서 그때는 돌에 갖다도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그랬잖아요. 나무에 갖다도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의식,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신에 대하여 인간은 내가 무신론자든 뭐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뭔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히 그냥 소원 돌 하나 싸면서 뭐 소원을 뭐 쌓는 듯하게 하나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싼 걸 나는 무너뜨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소원을 빌었는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돌을 뺐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돌을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이거 써요. 돌을 쌓는 자. 그러면 쌓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거를 무너뜨리는 자는 근데 목사들도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도 그 길 위의 소리교회라고 하는 그 안암동에 있는 그 통합측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나보다 더 심하게 막 가서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야. 막 그냥 다. 내가 한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내가 무너뜨리려 하는 거를 또 촬영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어. 목사님 너무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에 정성을 쏟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신에 대한 그 이름이 뭐 부처든 뭐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흘러 들어가는 게 왜 복일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럼 보던 것이,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지금 갖고 있는 이 눈 갖고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보는 것 같이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날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 분명히. 여러분들, 그 분명히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끝자락에 막 저렇게 계속 이란을 공격하고, 이제 그 이란이라고 하는 데가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 그 지경이 그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말을 하면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대제국을, 그래도 큰 나라를 경험해. 몽고가 뭐예요? 옛날에 징기스칸 시대에 우리가 저 유럽까지 막 말 타고 정복했다. 이런 자긍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한번 자기 조상들 중에 세계 정복을 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민족적 자부심. 프랑스의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민족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추앙하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럼 바울이 비늘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을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냈던 거, 나는 옳다라고 바름이라고 열심히 달려왔던 이 모든 게 이게 정말 포행자였구나. 아니, 눈을 뜨고 나니까,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는데 그 열심 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늘이 떨어진 순간부터 전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오늘 영상 보셨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한 것처럼
그 흑인 이발사가 아주 선행을 베푼 거죠. 예? 남루하고 옷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발도 그냥 무료로 해주죠. 또 조금 몇 푼 안 되는 돈 주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인생의 반전을 이뤘던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선행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라는 거는요,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면 하는 게 선행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뭐 두려움이나 어떤 그 나도 또 강도 만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선행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이렇듯 인생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70년이든 그 살아온 80년이든 길이만큼 돌아보니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예? 내가 그동안 내가 인생을 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복인지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2장 17절에 얘기하고 3장 1절부터 이미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따먹어 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8절에 이제 기록은 안 해놨어요. 그냥 제가 같은 본문이니까 지금 3장 17절이 본문인데 8절에 이 말씀.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70년 어렸을 때에 어린 시를 돌아보면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그 동구방에 계속 동네 아이들과 막 뛰고 놀고 숨바꼭질하고 뭐 막 별의별 장난 그 놀이가 많았잖아요. 그게 정말 좋았던 놀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녁 해가 너울너울 했는데도 애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엄마가 찾으러 나가잖아요. 철수야, 영수야, 어딨냐? 밥 먹을 때 됐는데 때 되면 들어와야지. 막 그렇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언제? 지금 하나님께서도 선을 할 때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지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에 숨었나이다. 이제 이게 이제 아담이 근데 여러분들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서 지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론하건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에덴 동산의 거기는 저도 이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19절을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어. 왜?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때부터는 날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거는 밭대 채소인데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제목이 흙으로 돌아가는 복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뭐로 지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손수 빚어서. 그러니까 세계 모든 만물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아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됐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그 코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기죠. 생명이 아니라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생명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호하니까 생명이 들어갔는데 생기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것이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그래서 이 흙을 본 흙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복은 제가 봐요.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빛이시니 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 그리고 사랑의 교회 여기 이렇게 옆에 강단 앞에 항상 옥하는 목사 있을 때부터 써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 여러분들 뭐 그 교회 안 가봤으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 다시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뭘까요? 사랑이죠. 본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내쫓는 게 사랑일까요? 그냥 같이 에덴 동산에서 쌈박질 하든 어쨌든 같이 사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범죄,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우리 양주시에 만약에 연쇄살인범 17명을 때려 죽인 칼로 쑤셔 죽인 그거 양주시에 산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청송 교도소에서 출소하는데 그 사람이 양주시에 산다더라 그러면 양주 시민이 30만이 뭐 하겠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가 양주시에 산다 한 데부터 그 사람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은연면, 남면, 뭐 양주 1, 2동 뭐 등등 다 사람들이 뭐예요? 밤거리 다니기가 에이 나가지 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양주 시민을 위해서 좋은 걸까요? 격리해야죠. 그래서 교도소라고 하는 거는 평범하게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교도소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거기서 사람이 개가천선이 되면 좋은데 더 수법이 다양한 걸 배운대요. 들어가면 왜? 누구들만 있으니까? 죄인들만 있으니까 너 이런 방법을 들켰어? 야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범죄 기술들을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친구가 되니까 서로 이제 명함을 만약에 명함이 있다 그러면 명함을 주고받아. 그러면 이제 나와서 누구랑 지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끼리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게 사랑이에요? 데리고 사는 게 사랑이에요? 내쫓는 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존재할 수 있어서는 안 돼. 어둠이 존재해서는 안 돼. 불의가 존재해서는 안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없는 하나님과 같이 살면 돼, 안 돼? 우리가 그 나라 갈 건데 죄인이 같이 그 나라 갔더니 죄인이 다 득실득실해. 그러면 굳이 하나님 나라나 세상 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왜 복음이고 왜 사랑이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 자는 뭐 해야 되느냐? 분리시켜놔야 돼요. 그 분리시키는 게 뭐냐면 본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뭐를 하냐? 이마에 얼굴에 땀이 나도록 봐요. 꽃갱이질 안 해본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저는 꽃갱이질도 해보고 괭이질도 해보고 삽질도 해보고 호미질도 해보고 장로님만큼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맛배기를 조금씩은 다 해봤어요. 예. 톱질도 해보고. 예. 여러분들 이게 그 모든 일을 하고 나면 어떨까요? 땀이 나지. 그리고 뭐예요? 힘이 들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그냥 살아있네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왜 그러냐? 저주가 덮였다는 것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밖은 저주가 덮여 있는데요. 에덴 동산 안에는 의가 복이 거기는 주관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마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눈만 뜨고 나면 먹을 게 천지야. 에덴 동산은 땀 안 흘려도 먹고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쫓겨나고 나고 보니까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살고 보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농사 짓는 게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몸에 배서 그러지만 뭐 그 대학교 시절에 뭐 모내기 한번 가서 뭐 옛날에 그런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죠? 예, 농활. 예. 그런데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애들이 뭐 힘은 있고 해보면 뭐 서로 또 장난치러 갑니다. 예. 그러면 도가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건 또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 예. 어쨌든 에덴 동산 밖은 그런 동네야. 그러면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입에 단내가 나면서 곡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모든 인생들이 우리 언어가 에덴 동산의 언어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곡소리가 나. 그 곡소리를 다른 말로 뭐예요? 맛있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뻐. 이쁜데 왜 죽겠냐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왕노릇, 에덴 동산 밖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딛고 살면서 아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잘 오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1년 12달 하루 삼시세끼 주면 뭐예요? 너무 좋다. 어우 맛있다. 그러겠어요? 또 이거야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땅에 사는 애굽에 살던 인생들이 정말 입에 풀칠하고 살던 인생들이거든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니까 그들이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꼴도 보기 싫을 때 만나. 아유, 저거 이제 아주 악한 식물이래, 악한 식물.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쓴뿌리가 남아있는 증거예요. 쓴뿌리가. 그러면 그거를 아담이 땀을 흘리면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예? 탕자가 허랑방탕하다 돼지 꾸종물까지 먹다 보니까 더 이상 건져 먹을 게 없어. 꾸종물도. 돼지도 먹고 탕자도 먹고 그거를 그럼 탕자가 무슨 생각했다고? 그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이게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왜 복이냐? 내쫓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어디를 생각하게 해요? 그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면서 먹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아버지 나라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다 고된 거예요. 인생길이 고되게 만든 거야. 고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얘기를 했죠.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게 사랑인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는 이 죄의 몸으로 빨리 흙으로 돌려보낼 건 돌려보내고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영원한 빛의 나라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복인 거야. 인생을 70이요 80이라 했는데 지금은 뭐 100세 넘는 사람이 요양원 가면 엄청 많대요. 100세 넘는 사람들이. 요양원도 내가 이렇게 자기까지 가는 요 3km, 2점 몇 킬로 사이에 요양원이 한 너무너무 많아. 유치원은 없어지고 요양원만 생겨가지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전쟁 해방동이라고 있어요. 45년생 해방동이. 일제치하에 태어났어. 전쟁 겪었어. 5살 때. 그리고 8살 때 전쟁이 끝났지만 폐허가 된 삼천리 반도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이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물 껍질 베미면 그거 우리나라 별난 거 다 먹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 거의 다 먹어. 그냥 못 먹는 게 없어. 대한민국 사람은. 미국에 처음 이민 간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90년대 초반에 이민을 갔는데 야 미국에 갔더니 아니 돼지 족발이 그냥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데 정육점에서 그냥 왜? 그 나라는 뭐예요? 안 먹어. 돼지 대가리 안 먹어. 그러니까 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다 먹는 거야. 그냥. 버린 거 이걸 왜 버리냐고 소족을 막. 그래 다 먹으니까 지금은 비싸대요 거기도.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먹어. 주님이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왜? 다 먹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면 못 먹는 게 없어요. 못 먹는 게 없어.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망한 게 복이에요? 아버지 집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게 복일까요? 이게 복이란 거예요. 이 땅에 7, 80세가 되면 성경은 7, 80세야. 그런데 지금은 100세가 넘어요. 그렇게 100세가 넘는 인생이 제가 이제 뭐 요양원도 7, 8년 가서 봉사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발 한 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뛰는데 하여간 반나절은 걸려. 이렇게 가.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가도 뭐하냐?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요번에 김중엽 그 뷰랭코리아 장인이 돌아가셔서 어제 문상을 갔다 왔는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좀 쭉 하는데 요 얘기는 잠깐 들으실만 하니까 조금만 얘기할게요. 들은 얘기가 이제 가니까 입간하러 가서 상주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밥부터 먹고 이제 오셨길래 김중엽 집사님, 아유 목사님, 그래 앉아서 자기 처갓집이 완전히 그냥 불교도 보통 불교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불교 아주 그냥 오리지널 막 아주 대대로 그런 집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처남, 손아래 처남 같기도 하고 처남 제일 큰 자기 부인이 그 집에 아들 딸 중에 제일 장녀니까 처남이 어느 날 저기가 됐대요. 뭐 이렇게 뭐 잘못돼 가지고 거의 이제 병원에서도 장례 치료 준비하세요. 그랬대요. 어린 시절에 그 처남이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어린 시절이 아니라 뭐 20대인가 뭐 언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는 교회 집사님이니까 성경책을 챙겨서 가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를 엿보는 게 중요하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는데 기회를 엿보는데 순간 포착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 갔대요. 가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 당신 아들, 여기 아들, 옷 받은 동생이들, 이 아들 죽기를 바라십니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이미 장례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막다른 거기 벼랑 끝에서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마음이 사람들이 차분해지고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면 당신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동안 모셨던 모든 우상단지 이거를 다 버려야 된다. 이걸 버리고 내가 성경책 갖고 왔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절박한 심정이니까 다 내던지고 다 그러기로 했대. 이제 화장실 나간 다음에는 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돌아가신 장인이 이게 폐에 보니까 집사 아무개 써 있더라고. 그 장모님도 교회 집사라고 권사래. 네. 그러나 내던지고 근데 그 처남이 이게 왜냐하면 뇌에 뭐 반 이상이 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팔 하나 이렇게 팔이 좀 장애를 입고 그런데 있더라고 거기에 상가집에. 그러니까 장례 치료를 그 아들이 이번에 내가 봤다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럼 보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게 여러분들 사망 선고까지 받고 그렇게 돼서 지금 장애를 입고 있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지. 그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정붙일 곳이 아니라는 것이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그동안 세상에서 요한일서에서 보면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그럼 거기 빠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에덴 동산 밖의 동네는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입간할 때 하나도 가져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입안에 쌀도 넣어주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그게 다 노잣돈도 넣어주고 그거 장례 정한 사람이 다 빼가. 그거는 간뚜껑 덮기 전에 다 뺀다고.
그러니까 많이 넣으라고 그래. 많이. 예, 가시는 길. 내가 그런 장례도 치러봤잖아요. 응? 가시는 길 노잣돈이 필요할 텐데 드리고 싶은 만큼 막 넣으시라 그러면 또 뭐 막 그때는 막 정신이 나간 상태니까 막 넣어. 그러면 간뚜껑 못 받기 전에 다 빼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 수입이야. 그거 또 그거 불사질르면 또 뭐 할 거야? 뺄 건 빼야지. 예. 입관할 때 뭐 하세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오신 분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나왔다가 벌거벗고 관에 들어가서 가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서 뭐 하냐? 건질 게 그게 저주가 덮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 잘 풀리는 인생이 좋겠어요? 꼬이는 인생이 좋겠어요? 그 대답하기가 조금 불편하지요. 내 인생이 꼬이는 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 하나님의 DNA, 그러니까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그 반드시 농명된 자는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좌절을 겪고 이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탕자가 아버지 집 찾는 것처럼 에덴을 그리워하는 거야.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그 에덴을 그리워하는 게 복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까 그 흙은 뭐냐?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못 받을 거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게 복음이라 그 얘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같은 본문인데 17절.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공동 번역이에요.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선악을 알기는 따먹어요. 땅 또한 너 때문에 뭐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저주를 받은 건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가는 곳마다 살려놔요, 망쳐놔요. 인간이 손대는 것마다 다 망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다 망쳐놓고 지금 어디 가서 또 망쳐놓으려고? 우주까지 망쳐놓으려고 지금 우주에 지금 쏘다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여행 그거 이제 일상화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 많은 재벌이 한 번 갔다 오는데 5억이에요. 그러면 5억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갔다 오지. 그리고 가서 잠깐 이건 며칠 있는 게 아니에요. 쭉 대기권 밖으로 쭉 있다가 보고 내려오는 거야. 이게 몇 억이야. 예. 네. 지구가 아름답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내의 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너는 죽도록 고생하여야 먹고 살리라. 그러니까 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은 고생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들은 뭐 안 하려고 그래? 고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에 물 안 묻히려고 그래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어디 생각나야 돼? 우리는 돌아갈 머리에 땀이 안 나는 그 나라. 거기를 바라보면 복인데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고생하다 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그게 인생이.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천국 소망 없이 가는 인생들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이 부럽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비늘은 안 떨어지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몸덩어리에.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이제 저주가 덮여 있는 들에서 들이라 그러니까 들사람 들나귀 뭐 다 들리게 하잖아요.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곡식 나달을 얻어 먹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라고 그래요. 흙이니 그 얘기가 먼지니 뭐로 돌아가?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먼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있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 먼지야. 먼지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언어는 없음이에요. 없음. 너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없는 인생이야. 뭘 없는데 인생은 뭐 하느냐? 있음으로 살려고 한다고요. 그게 고생이고 그게 힘듦이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셔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 전에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고 바로 전에 있어요. 본문 밑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반대키를 누르면 바로 나온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뭐를 갈게 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거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어보내요.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리고 근본된 그 토지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토지로 그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요? 이게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래 독처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마음에 좋아 보이지 않으시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들이 저주가 덮이는 이 땅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온 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부활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보혜사야. 그 다시 오신. 그럼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독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시라 이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니까. 버려두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돕는 자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그러면 돼.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지. 양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계속 내 양심을 세상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가책이 없는 거예요. 전혀 가책.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책을 못 느껴. 그게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근데 우리는 뭔가 깨름직해.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은 받았는데 요새는 허락도 없이 막 그 무단 결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 괜히 멋쩍지. 여러분들, 근데 양심의 마음의 법이 그렇지 않다니까. 마음의 법을 작동시켜. 그것을 자꾸 청구한 뭘 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저주가 덮이는 땅에 사는 때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5절 밑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거머리에는 딸이 몇 명? 거머리 아시죠? 논 개울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더라고 시골에 가보니까. 네. 아우 징그러운 건 진짜 징그러워요. 누런
그도 커. 막 손마디만 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누렁이 거머리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녹색. 이거는 또 까만 것도 있고 녹색도 있어. 청록색. 어우 징그러워. 장단지 한번 붙어봐.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실컷 먹으면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만히 한번 봐요. 뭘 이렇게 하니까 뭐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하니까. 근데 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욕심을 내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 몇 채 있는 사람 한 똘똘한 한 채에도 본인이 안 살면 세금을 깎아주지 말고 감면해주지 말고 제대로 매겨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잘한다. 여러분들 세상에 집 5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 5천만 중에 5채도 많다.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이 많겠어요?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채 있는 사람이 전국 아마 비교가 안 될 만큼 한 채 있는 사람이 많지 아마 8, 90%는 한 채 있을 거예요. 10%가 뭐 2,000채도 갖고 있고 뭐 100,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요. 이런 생각을 하죠. 법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 불안해요? 가진 자가 불안할까요? 없는 자가 불안할까요? 가져도 많이 가진 자가 불안할까요? 적게 가진 자가 불안할까요? 이거는요, 전 세계적인 정치 구도상 정치인은 표를 많이 얻으면 이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표를 많이, 이게 보수가 바보인 것은 보수는 잘 사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 봐요.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뭐 할까? 응? 장로님 그런 마음 있구나. 장로님 그런 마음 없는 줄 알았어. 좋다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정책을 쓰는 법은 이기는 법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 있는 놈들 거 뺏어다가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표가 훨씬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포런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거 바꿨잖아요. 권사님도 이게 청록색이 있네. 네, 이성호 시장할 때 매던 넥타이를 이제 꺼내가지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니까 만족이 없어. 다고 한다니까. 이 땅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먹어도 거머리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함. 주식이 7천조 올라가서 10,000조 올라가면 족하다 갈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나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사놓을 걸. 지금 사면 또 망해. 오를 때는 올라가서 또 사봐야 뭐해.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게 왜 복이냐? 흙으로. 이거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영원히 살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까 본 흙으로 돌아가라는 게 복이라니까. 저주가 덮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모아놔야 그때가 우열이 없어. 너도 교도소 가면요, 그 사람들 편안하대요. 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 너는 뭐 하다 들어왔어? 너 뭐 잘못해서 들어왔어? 거기는 다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잘못 없는 사람이 들어온 거는 요셉밖에 없다니까, 요셉.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 스가랴 12장 10절을 봐야 되겠어요. 밑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스가랴를 통하여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뭐를 해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예요. 이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예요. 늦은 비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줄 성령이에요. 이걸 부음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을 다 살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을 부음을 입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때부터는 애통. 하나님 거역하고 사는 것 정말 잘못했어요. 회개가 터지고요. 눈물이 쏟아내고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사랑이에요. 이게 부음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손들고 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집. 성부의 의지 없으니 손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부음을 입으면 강팍하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왔을 것 같아요? 안 흘리고 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이 저 멀리 보여요. 그럼 뭐예요? 아니, 처음 시집 와가지고 오랜 몇 해 만에 친정 갔을 때 언제부터 울었어요? 물론 차 탈 때부터 울어. 시내버스 타고 뭐 찔찔 짜고 울어. 그리고 내려서 시골집까지 한참 걸어가잖아. 산 넘고 고개 넘고 그러면서 이제 친정집이 저 멀리 보여. 그러면 어떻게? 눈물이 막 확 나오죠. 요즘 것들은 친정 가면 무슨 뭐 울긴 뭐 울고야 뭐 그냥 요새는 뭐 세상 편한 세상에 살기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상거가 먼데 글 써 있어요. 누가 보면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게 보여, 아버지 눈에.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도 뛰어나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이 아들아 이제 왔냐 그러는 거죠. 응? 뭐하다 이제 와. 이렇게 고생하지 마. 아버지 집에 얼른 왔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곡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줘.
간구하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 시간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못해서 개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는 해찰 떨 일이 아니에요. 머뭇머뭇 롯의 사위들처럼 머뭇머뭇할 사이가 아니야. 불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억지로 교회 안 가? 교회 안. 지금 그런 시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창원에 올 때 3주째 김성천 명예집사를 만나서 그냥 그 현관 앞에 나오시길래 아니 내가 와서 좀 이따 불 붙여요. 좀 이따가. 그런데도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동안은 안 하더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사정사정해서 교회 와야지 왜 안, 이게 아니야. 지금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 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요. 찬양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심령이 촉촉해져. 나라만 생각해도 좀 마음이 촉촉하고 주님 오신다 하는 말만 들어도 울컥울컥대고, 이런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이고 은혜의 동산 같은 마음, 그런 사모함이 이 땅에 헛된 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왜 복이냐? 이 몸 벗으면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죠. 그래서 기왕 준비해놨으니까 시편 39편 6절을 보시면 이러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다져요. 헛된 일이 아니고, 그림자는 헛된 거 아니에요. 헛된 일에 바쁘냐 이거야. 분뇨하뇨. 헛된 일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뭐예요? 연락, 분뇨, 바쁘다 이거야.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친구들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모든 게 세상적으로는 뭐냐? 다 끊어져요. 나이 들면 끊어진다니까. 에? 우리 박동수 성도님은, 우리 신현철 권사님은 친구, 지금 만나는 친구, 깨댕이 친구부터 지금까지 몇 분이나 만나세요? 2명? 있긴 있네요. 2명. 많은 거예요. 우리 박동수 성도님도 있어요? 깨댕이 친구. 그래, 양평 집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다 끊어져.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노인 되면 외로움이 생겨. 왜?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향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힘듦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게 왜 복이 아니죠. 근데 그게 복인 거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 삼고 가니까. 그러니까 재물 분유하며 재물 쌓으나 누가 가져가는지 모른다 이거야. 누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누가 그냥 할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바로 밑에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어.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세상은요, 여러분들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의인이 죽었든 잘하는 사람,
다 한번 장식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없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이 화액전이라는 게 뭐냐면 재앙, 진노, 이것이 화액전에,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해. 제가 그런 말씀을 10년 전인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비전에 있을 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병원에서. 그러면 고비전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숲속에 가서 한 얘기예요. 경매 받고 강제 퇴거 당한 이후에 어머니가 경매 당하기 전에 가신 게 그분에게는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더라니까. 이게 화액전에 취하여 감, 세상이 재앙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전에 데려가면 그게 복이라 그 얘기예요. 철거될 세상에 정붙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 다 지나갈 거라는 것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